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춥지는 않나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고 뜨뜻한 핫팩도 챙겨서 몸을 꼭 따뜻하게 하도록 해요. 자, 우리 저번 주까지 내용을 통해 바벨탑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을 열심히 듣고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춘 말씀왕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말씀왕이 2명이에요. 여태까지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총 7문제를 맞춘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누굴까요? 조회인, 황주현! 축하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 맞췄는데 전사님이 매주 적어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혜인이와 주연이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혜인이와 주연이에게는 선물을 줄 거예요. 예배 마치고 전사님을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한 인물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12장부터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이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족장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족장이란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 즉 부족을 이끄는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족장들이 이어서 나올 거예요. 오늘부터 근데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들어봅시다. 혹시 족장 중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오늘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름이 바뀌기 전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이름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또 앞으로 차차 해주도록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 을 오늘은 배워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내는 사레였어요. 그리고 조카는 롯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할 내용에서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전사님 먼저 이렇게 다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던 거죠.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중요한 계명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2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정확히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이러한 우상을 파는 일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버지 데라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사레, 롯 다 같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서 안 그래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집과 그 동네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는 자신의 집이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지 그곳을 떠나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였어요. 즉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따르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지금 집을 떠나서 저 멀리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나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곳엔 나를 위한 집도 없고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친구들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가겠죠? 솔직히 말할게요. 전사님도 못 가요. 갑자기 저기 먼 나라에 가서 살아라. 거긴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전사님도 그 말을 따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또 많은 성경 인물들과 약속을 하기 원하셨다는 말씀 전해줬던 거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도 역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그리고 이름을 크게 해줄 것이며 또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와! 진짜 엄청나고 대단한 약속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아브라함을 족장으로서 아주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커다란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사님과 듣다 보면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전사님한테 요셉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요셉아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이 너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줄 거야.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딨나요? 우리 한번 옆에 친구 한번 봐볼게요. 옆에 친구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누구야? 누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게요. 이러한 약속을 들은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떠나기로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바로 순종이에요. 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아브람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전사님은 아브람을 참 좋아해요. 아브람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들려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나만 혼자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모두가 나와 함께 행복할 때, 그게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종이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해요. 즉 억지로 따르거나 어쩔 수 없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두 눈을 꼭 감고 손 모아 정성으로 기도하고 율동을 막 열심히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전사님도. 왜냐하면 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어릴 때는 이런 걸 하기 싫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으로 기도하고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몇 주 전에 전사님이 앞으로 대표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전사님도 이렇게 기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종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나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유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었음에도 순순히 따랐습니다. 즉 순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배운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